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 우리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갈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살인자였습니다. 난폭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첫 번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 사진 하나를 박아 놓자 했습니다. 그것은 저 운동장에 가면 달리기 하는 모습의 어떤 그 운동 경기의 포지션을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달려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할 때에 우리가 바탕에 대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건강상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 도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쉽게 할 수 있고 숨이 좀 가파르다 하면 벤치에 앉아 있거나 집으로 귀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기하는 것은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정말 마라톤과 같이 아니면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러한 경기가 쉽지 않는 거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허걱거리면서도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어도 우리가 벤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완주해서 도장 하나 받는 것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봄을 맞이해서 각종 마라톤 대회가 성행할 때에 한 발 들어 놓아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상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인내로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고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데 이런 예배 자리에도 우리가 고비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씨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우상 장사에서 끌어내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러한 명령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는 하나의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 나이가 75세 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될 때까지 10년이 지나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편을 써, 똥배도 없습니다. 사라의 몸에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해에서 당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 이렇게 할 법도 아는데에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살펴도 똥배도 없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소망 없이 낙심할 때에 그 기분을 알아차리고 사라가 덜썩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애따 가져가라 하면서 하갈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냐고요? 안 살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일부 다처주인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앞불사는 그 이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13년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야, 너 행복하냐? 너 밥 먹고 사냐? 이것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만에 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으니 이것이 가정의 불씨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몸에 좋은 거 아닙니다. 그 하갈을 품었다고 해서 좋느냐? 하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낳고부터 태도가 변합니다. 마님 불렀던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게 되고, 수정 들던 그의 모습 속에 언제부턴가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라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근데 남편 씨만 붙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과 똑같아. 뭔가 가정에서 일어나면 왜 남편만 붙잡고 그렇게 하냐고. 남편이 무슨 죄가 있구나, 조금 있구나. 그 사례도 남편만 붙잡고, 또 하갈도 그 주인 남편만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바가지를 뚝뚝 긁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니 온전한 가정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네 뜻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하냐? 너 참으로 사라 없어서 하갈 품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니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오메 죽어불겠습니다. 내가 죽어불겠습니다. 내가 저 여인의 등살에, 내가 두 여인의 등살에 내가 못 살겠어라. 성경에는 없어라. 이것도 성경인 줄 알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영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달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심기는 심었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장애물이 너무나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뛰어넘어가지고 올해 구역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맡겨줬는데 작년과 다를 지 않았는데 올해도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달리기는 그냥 폴짝 뛰기도 못하겠습니다. 걸어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들 이런들 저런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시이지만, 자기가 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쫓아내야만 가정이 평온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통해서 주일날 봉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들,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한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했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너의 기쁨이다, 엔조이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내로 약속을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뒤의 것, 옛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세워가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내하지 못하고 처음에 나와서 잘 대해주더만 그 다음부터 무거운 십자가가 오네, 나에게 무거운 짐이 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쫓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팁을 하나 준다고 하면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7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소년이 나옵니다. 참 미련한 소년이 나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자식을 보게 될 때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소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음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 있게 나도 알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세상에서 요즘과 같이 힘들게 사는 세상에서도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산다고 해도 유혹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음녀가 밤마다 거리 모퉁이에 서서 소년들을 유혹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잠언 7장 14절에 이 음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뜻을 전혀 잘 모르시겠죠. 이 말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고대하던 멋진 남성이여, 멋진 남자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운하고 있었습니다. 제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음녀가 이 남자씨를 유혹하기 위해서, 소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침실 이야기를 하냐? 내가 멋진 요를 깔아놨고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지명과 계피를 뿌렸다. 정말 호텔에도, 여러분 5성급 호텔도 이런 침대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잠자리를 찾고 있어도 이 음녀가 말한 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침대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에 이걸 말하면서 음녀가 소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에 거기에 따랐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들어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고 소를 죽이고 그 익숙한 도살꾼이 부위별로 다 잘라버리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년의 음녀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간 이 미련한 소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마을 봐보십시오. 넘어가게 생겼는가? 빈들빈들 생겨가지고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성도 여러분,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목표가, 왜 이 미련한 녀석이 참으로 넘어가고 말았는가? 바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의 바른 목표가 비전이 세워진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오고 그 어떠한 좋은 것을 보여준다고 한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서로 바라보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가정을 세워가면서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를 이어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쩔 거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데 그걸 어쩔 거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목표와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홀딱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미련한 녀석아,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의 목표를 세워야 돼. 내 목의 끝까지 그렇게 메고 다녀라. 이것이 미련한 소년에게 부탁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미지로 과거의 살인자의 이미지를 벗어버렸던 이 바울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 만큼 사셨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여러분 나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좋아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어제 내가 했던 말인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래 모여도 참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야, 내게는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은퇴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거야 아니잖아요. 아직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자는 거예요. 10년을 달리고 20년을 달리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달렸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